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또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서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 매너리즘에 이게 빠지면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러한 단어인데 매너리즘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매너리즘이 무엇입니까?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이런 것을 매너리즘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고 그냥 늘 했던 거 그냥 또 돌아오는 그날 또 돌아오는 어떤 일 하면서 그 상투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발전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그러니까 늘 상투적이고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기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늘 하던 일 그냥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쩌면은 매너리즘과 함께 쌍으로 움직이는 비차니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발전의 바리케이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이상은 발전하지 못하는 이 매너리즘은 그런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니 더 나가면 이제 이 매너리즘을 더 나가면 그때는 이제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퇴보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어떤 일 중에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중에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물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제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날마다 돌아오는 일주일이면 돌아오는 수요일, 일주일만 한 번씩 오는 주일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예배가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감동이 없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나만 믿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나는 주일날이 더 피곤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더 이상 사역이 즐겁지 않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찬양 부르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이 5절까지 있는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고르셨을까 하면서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도 즐겁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관한 그러한 어떤 것의 해결책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그 해답을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면서 해답을 찾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단은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의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당시의 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한 범상치 않은 마지막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살았던 지금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냐? 이 세대를 도대체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될까? 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 지금 이 비유를 하셨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대,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지금 오신 이 세대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이 또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인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자기들이 혼자 사로잡혀가지고 틀에 박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틀에 박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기이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도 받고 막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 당시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보면 이제 장터에서 그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 아이들을 빗대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장터, 여기에는 장터라고 표현했지만 이 장터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이제 그 당시의 단어로 보자면 아고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고라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고라는 화합의 장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모여서 그럼 뭐 했습니까?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막 논의를 하기도 하고 학문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장터와 여기서 표현한 장터처럼 그곳에서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아고라라는 이 장터라는 이러한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장터에서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전혀 동떨어진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그물의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보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셨어요. 이것을 봤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을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 흔히 그 장터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자, 무슨 비유입니까? 이 비유가?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그래서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어린이들이 우리 옛날에 소꿉장난 같은 거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병원놀이도 하기도 하고, 또 소꿉장난 하기도 하고. 그러면 너는 아빠를 하고, 너는 엄마를 하고, 너는 큰아들을 해라. 너는 의사를 하고, 너는 간호사를 하고, 너는 환자 역할을 해라. 해가지고 서로 약속해갖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그 동무들을 불러서 지금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부를 테니까 너희들도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라. 이 무슨 놀이입니까? 바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해. 그런데 춤추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꿉장난 할 때 엄마 역할 맡은 그 아이가 막 빨간 벽돌 갈아가지고 김치도 담고 갖자고 김치 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합시다 하면은 그 아빠 역할 맡은 아들 역할 맡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 역할처럼 와가지고 먹는 척하면서 밥도 먹고 이래야지 이 놀이가 이게 지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안 와. 그러면은 이게 소꿉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동무들을 불러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 놀이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리를 부를 테니까 너희들은 하객 역할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해라 했는데 그걸 반응이 없고 그냥 피리를 부는 그걸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가 같도다. 이게 뭐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에서 슬피 울면 같이 와서 곡하면서 이런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노는 데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불러서 약속을 하고 그 장례식 놀이를 하고 또 결혼식 놀이를 했는데 그런데 그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떠한 진리의 말씀들이 또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해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끼리 약속해서 놀이를 하는 그때에 반응하지 않는 그 동무들과 같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자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없었던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도 그들은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오직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거기에만 안주해 있어요. 자기들 율법 지키는 거,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왔던 전통대로 하는 것, 그것만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도 안 돼 있고 그냥 자기들의 틀에 박혀서 자기들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연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그 오래 했던 그 틀, 자기들만의 틀,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은 일단은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마치 그 세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세대의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이 세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잘 서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죠.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빠지고는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백과사전을 두셔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는 누구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 사실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했겠냔 말이죠. 하루에 3번씩 저녁에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심지어는 그 기도하는 것까지도 매너리즘에 빠진 자기들만의 방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정해놓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도 이들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이들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 자, 이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심지어는 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숫정 같은 걸 먹고 광야에서 막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건한 생활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 경건한 그 세례 요한을 보고도 자기들의 방식과 맞지 않기에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인정을 안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혼자 있고 그냥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하고 저게 귀신 들려서 그렇다. 경건하게 생활했더니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했더니, 같이 그들과 어울리고 했더니 먹기를 탐한다고, 탐식하는 자, 그리고 죄인들하고만 놀러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과 방식만 고집하는 매너리즘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일상을 생활하는 예수님은 탐식하는 자, 심지어는 병을 고칠 때는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벽을 고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것과 틀림이라는 것은 그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틀린 거는 틀리고 옳고지만은 다름은 그냥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매너리즘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걸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인정을 일단은 안 하는. 저건 방법이 맞잖아요.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본질을 흐리지 않은 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드리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어딨냐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면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포용하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일꾼들 마치 그 당시의 세례요한이나 또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역하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사역자들의 좋은 사역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역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말미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자, 무슨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그 당시에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말은 그럴싸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행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식은 잘 세워놓고 막 율법에다가 막 조항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실생활에서의 그들의 그 행함은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고 나아가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일을 그들이 했고 그리고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한 일로 도무지 옳다함을 받을 수 없었지.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또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서 옳다함을 받은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갖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라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배척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 그 세례요한을 배척했지만,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때는 인정을 못 받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 행한 예수님의 그 행적으로 그 행한 사역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도 충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서고,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